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귀중한 원칙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저희들도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20장 나아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래하고 거짓말하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다 꺾고 순종을 선택한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감격에 겨워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는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아람에서부터 가지고 온 금과 은과 아름다운 옷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행한 일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간의 공로로 얻어질 수 없는, 이 세상의 거래의 법칙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병에서 치유함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원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임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나아만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아무 희생제사도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인물이 더 소개됩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에 대하여 탐을 내고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것을 받아오리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선지자와 왕은 게하시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여러 해 동안 자기 주인의 필생의 사업을 특징지은 자기 부정의 정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여호와의 군대 가운데서 고상한 기수가 되는 것이 그의 특권이었다. 하늘의 최대의 선물이 오랫동안 그의 손에 미치는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 대신에 세상 재물이라는 값싼 합금을 탐냈다. 이제 탐욕적인 정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이 그로 하여금 압도적인 유혹에 굴복하도록 했다.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회들을
탐욕 앞에 내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엘리사가 자신을 다시 보내어 주인의 제자들 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말했다면서 그 재물을 취하여 왔습니다. 게하시가 한 행동은 나아만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준 그 메시지를 이 세상의 거래의 원칙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 대가 없이 먼저 보내주셨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했으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이만큼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래 원칙과 탐욕의 원칙을 따라간 게하시처럼 우리도 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지. 교회 사업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 사업도 잘 되어야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니 고난은 없어져야지. 이런 거래적인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게하시의 마음은 단지 탐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거래관계로 만든 죄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하시는 그의 탐욕을 실천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았습니다. 재물을 받아 감추고 돌아오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는 자신이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문둥병을 낫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내가 취해도 된다고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켰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탐욕의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은 추잡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나 화려해 보이는 눈앞의 이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죄의 정체입니다.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을 통해 필연코 이것이 악으로 향하는 길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양심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말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양심은 무뎌지게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왕에서 게하시의 행동을 통해 배워야만 하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높고 거룩한 특권을 받았던 자가 겪은 이 경험이 가르치는 교훈은 실로 엄숙하다. 게하시의 행동은 경이로운 빛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업에 호감을 나타냈던 나아만의 행로에 장애물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게하시가 행한 기만은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의 동료들로부터 격리되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사람들은 저희 악한 행위를 인간의 안목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게하시의 선택들을 통하여 탐욕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작은 죄가 하나님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죄는 거짓말이라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연쇄적인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단호히 유혹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거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맛보는 신앙하도록,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교회 원로 집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회복과 그 가정을 위해서, 결혼, 취업, 진로 등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